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9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점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구 날씨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더워질까 고민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껏 그러했듯이 올해 여름도 우리는 잘 이겨낼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은 이 더운 대구 날씨보다 더욱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사도신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점들을 느끼시고 어떤 점들을 돌아보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이지만 이 고백 가운데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고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 선진들의 대열에 우리도 언젠 동안 설 수 있다는 그런 역사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진실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이란 게 있다고 몇몇 학자들, 목사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좀 교묘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의 힘이 떨어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한 가지 요소만, 한 가지 부분만 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의 사함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권면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며, 참 많이 불편하게도 이 사탄의 전략이 교묘하게 교회 곳곳에 스며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을 읽고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지체는 마음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에바다 다윗 지체들이 워낙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주님 앞에 순진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많은 어떤 교회나 어떤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는 이 죄사함, 죄 용서만큼 부담스럽고 피하는 주제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형법을 어기고 음주를 하여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서 도주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절도를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폭행하는 것, 사기를 치는 것, 어떤 형법상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방향, 그 삶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주 드리고 처음에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세례를 줄 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할 때 필요하였던 이 사도신경에서 이 죄 용서, 죄 사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이 죄 사함이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아래에 있는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 이 죄 사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왜 우리에게 죄 사함, 죄 용서받음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의 감정으로 설명하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우리가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속마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확실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타인의 삶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은 내린다면 여러 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죄사함이 필요한가, 죄 용서가 필요한가 하면 이 두 번째,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 볼까요?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 두 명이 누구죠? 네, 아담과 하와라고 18분이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꼴까닥하고 죽었나요? 아니죠. 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사과인지 오렌지인지 자몽인지 무화과인지 벤지 모르는 그 열매를 먹고 과즙이 목구멍에 넘어갈 때 죄가 퍼지면서 마치 좀비가 되듯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그것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주어지진 않았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저지른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께 등지은 삶이 시작되었고 그 모든 삶의 형태를 이끌어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육체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었고 우리의 육체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관없는 삶, 마치 들에 핀 꽃이 아름답다 하여서 그것을 뽑았을 때 당장에는 그 꽃이 시들지 않죠. 하지만 그 꽃에게 허락된 수명이 끝나면 죽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이 수명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어떤 영화 보니까 시간을 수치로 환상한 그런 영화 있던데, 시간을 막 이렇게 돈으로 주고 사는 그런 어떤 영화 보니까 사람 머리에, 아니면 사람 어디에 시간이 뜨더라고요. 남아있는 시간, 28시간, 몇 분 하면서. 그렇게 뛰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겠죠. 무섭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남아있는 시간만큼 죽음을 향해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면 그 삶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사람은 모두 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죽어가며 사는가, 영원히 살아가며 사는가, 영벌과 영생 두 가지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끝에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만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사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량이란 말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속량, 이것은 바로 종의 신분에서 풀어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을 상환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까지는 거치일이고 언제 이후부터는 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고, 혹은 이자만 갚고 원금만 갚고, 그 모든 것들을 납부하면 상환하였다는 그런 연락이 옵니다. 이제는 은행으로부터 어떤 것을 요구받지 않고 내지 않아도 되는 삶.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오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말했습니까? 첫 번째,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따라볼까요?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참 지겨울 만한 말이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죽음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 영화나 어떤 그런 곳에서 막 이렇게 산소가 모자라고 있는데 산소 마스크가 몇 개 없는 거예요. 산소량이 좀 한정적이고 저기 이 화마를 뚫어서 아니면 재난을 뚫어서 가기까지 쓸 수 있는 이 산소 마스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 주인공이 여 주인공에게 물려주면서 자신은 그 화마로 들어가고 재난소로 들어가고 슬프게 영화는 끝이면서 그 살아남은 여 주인공이 그 남자 친구의 남주인공의 삶을 기리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들. 여러분, 당장에 숨을 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에 육체의 죽음이 오지 않다고 하여서, 육체의 어떤 영혼과의 결벌이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이 속량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코를 한번 막아보십시오. 이를 한번 막아보십시오. 3분 이상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상관없는 삶, 그 누구기로 말할 수 없지만, 그 누구기로 비칠 수 없지만 나만 아는 그 습관적인 모습, 이렇게 화장하고 있고 잘 꾸미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있고 예배자 위치에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치부의 내 모습들, 그 치부적인, 그 치욕적인, 그 더러운, 그 끔찍한 내 모습을, 나의 죄를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흑인들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흑인 하면서 그 흑인을 그렇게 많이 탄압하였던 이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근본주의 근본주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 이 흑인들을, 이 함의 후손들, 이 저주받은 사람들을 하여서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라고 소수가 주장하거든요. 그 너무나 큰 서름 가운데 그 서름을 겪던 이 뿌리의 남자 주인공이,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하얘지고 싶어서 손을 아무리 씻어도 그 까만 손이 하얘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고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고 넘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하느님과의 관계, 그 누가 알면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집고 저주하고 비웃을 그 모습을, 그 상태를 바꾸고 건지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케 했을까요? 두 번째,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아버지 하나님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심정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여러분, 누가 아버지가 타인의 삶을 구원하려고, 타인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허락하려고, 아들아 네가 죽어서 저 삶을 구원하여라,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산소 마스크를 빼가지고 저 사람에게 붙여주어라고 누가 말합니까? 생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이 있고 넓고 높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성함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바라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는, 죄 사함은 현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속성은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죄 용서가, 죄 사함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은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꾸 타인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떤 극단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조국교회에서 너무나도 극단적인 사람만 가져와서 한 죄인의 집단만을 공격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언어의 습관 가운데, 우리 소비의 습관 가운데, 우리 삶의 이 부분 가운데 내가 주인된 그 죄악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조국의 교회를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지만, 그것을 상정시키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모습들이 있지만, 자꾸 가장 큰 어려움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누구에도 고백하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 진실을 내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죄는 그래도 괜찮다. 저 죄에 비해서 괜찮다. 저 지옥될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 사도신경에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있으면 죄사함의 풍성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고백은 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 안에 있고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위치합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왜 기독교 교회 역사는 이 순서대로 죄에 대한 고백을 하였을까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 사탄의 이 교묘한 움직임,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논하지 않는 교회, 죄의 용서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서 그 다음 교회에 들어간다고 착각합니다. 그 반대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좀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 무형교회부터 유형교회까지 넓게 살펴봤겠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용서의 길이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건물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주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 안에서 죄의 용서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를 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죄를 사하는 공동체.
여러분 혹시 바벨탑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등장하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시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쭉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과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의 대조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1장에 뭐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려놓고 그 탑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여러분 뭡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불에 타 죽는 것도 참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물은 더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그 생명은 앗아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아서 그의 후손들이 땅을 이루었는데 그 후손들이 홍수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바벨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거룩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모든 세계 열방을 구원시킬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할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은 확고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한 개인이었지만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묶으셔서 그들을 믿음의 선조로 부르셔서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구원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지체 한 사람은 참으로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닥사에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한 줄에 한 명밖에 없으면 뒤를 돌아보시고요. 당신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갑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적대스럽죠? 무섭죠?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갑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이 점검하고 묻고 답하였던 할데베르크 요리문담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이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56문에서 이것을 묻습니다.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56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띄워드시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 앞에 부분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이 죽음만이, 생명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제물이 죽었어요. 제물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제물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 제물을 죽일 때마다 전문 도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를 재현한 영상을 보면 아무리 간단한 제사라도 그 살아있는 것을 죽이면 최소 반나절이 걸립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손에 뭐가 묻었을까요? 피가 묻었죠. 피가 난자합니다. 피가 난자요. 그 피가 난자한 자신의 옷과 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내 죄의 결과가 이것이구나. 내 죄의 결과가 이것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제사장과 함께 기도를 했을 때 내 죄가 전가되어서 옮겨가서 이 제물이 죽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며칠은 죄와 치열하게 싸웠겠죠. 여러분 수련의 약발 몇 분 갑니까? 저는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면서 싸운 걸 와가지고 수련의 약발이 한 30초 가는 것도 봤습니다. 뭐 길게 가면 한 3주, 3달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강력한 은혜의 챔 몇 주 갑니까?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 완벽한 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제사를 완벽한 제사를 완성시키셨는데
그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의 어떤 큰 어른이었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겐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현재만 존재한다. 여러분, 사람이 뭐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만 과거는, 이 어거스틴은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기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왠고하면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고 미래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하고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개념이고 오직 이 하루만을, 현재만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쉬운 말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잘못합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 어떤 선이 넘어져 버리면 이렇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넌 항상 그런 놈이었어. 너는 항상 그렇게 행동했어. 그때도 그랬잖아. 안 듣는다고 했지? 그때도 그랬잖아. 또 거짓말 하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우린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사람은 선이란 게 있어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라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과 관련해서도 완전하신 분이란 겁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처럼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미에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면 그때 딱 나갔을 때 그 진심으로 해가 나갔을 때 하나님 막 빨아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귓가에 니 또 죄질 거잖아. 안 말씀하십니다. 잘 왔어.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니 또 잘 거잖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니 또 먹을 거잖아. 안 그러십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용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은 안 다루겠지만 그 오용하는 그 측면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룹니다. 근데 믿는 자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어려운 말로 유기된 백성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차먹이며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슬픔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얼마만큼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기억이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얼마만큼 많은 기대가 있겠어요.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요. 부단히 노력하고요. 부단히 눈물을 짓고요.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요. 근데 저는 안 되지만요. 주님은 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되신다고요.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56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에 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의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지하고 죄를 자각하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인의 반응 기억합니까?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세상에 둘밖에 없는데, 세상이 부부인데 빨가벗은 것이 뭐 부끄러움입니까? 여러분, 그 죄를 자각한 죄인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빨가벗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자각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자각했을 때, 죄를 인정했을 때, 죄인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빨가벗겨 놓고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목사님도 못 받아들일까? 이 실수는 엄마에게도 말 못할걸. 내가 또 실수했는데, 내가 또 속였는데, 내가 또 거짓말했는데, 내가 또 못 박았는데 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 온전한 되돌이킴이 있을 때, 그 죄를 자각했을 때 죄의 옷만 벗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기가 있어요. 그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탄의 특기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읽었던 욥기 초반에 보면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실 때, 여러분, 드라마틱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잘하면 그렇게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어렵게 살아본들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도 항상 자랑스럽고요. 여러분, 아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저희 아이 너무나 평범한 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글만 조금 읽어보십시오. 그 짧은 혀로 아빠라 하면 그래 좋아합니다. 천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할 때 사탄이 참소하죠. 건강해서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건강을 뺐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뺏겨도 하나님께 잘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존재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시도합니다. 인수가 무엇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라고. 누가 무엇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라고. 끊임없이 참소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계속 고발합니다. 그게 바로 참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상의 심판, 백보잔 심판에서도 그것이 죄인을 가망했습니다. 막 다 까발라지는 것이죠. 하인수 누구누구 며칠 무슨 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누가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젯밤 저지른 그 죄를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까발라지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하여서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그를 위하여서 죽었고 살아났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 저 아이의 죄로 죽었고, 제가 살아났을 때 저 아이의 생명도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알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를 믿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할 때 요즘은 좀 더 자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조금 약간 가끔씩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만 이렇게 해서 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고 여러분이 못났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예배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요.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죠. 죄 사함의 은혜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조금씩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그만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그 실망하는 일도 좀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사람 때문이라면, 나 때문이라면 얼마만큼 유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도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생명을 주셨는데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저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A4지 한 장에 손만 비워도 의도는 전혀 가지지 않더라도 나를 향한 그 싸늘한 눈빛과 우리의 노력과 섬김과 준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어떠한 태도와 가르침 쓸 때 그렇게 우리를 많이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은혜의 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묵상하지 맙시다. 은혜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맙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지만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나오는 우리를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억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빛난 의의 옷으로 입혀줄 그 주님, 그 주님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립니다.